오늘은 잠언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게 있다면 그건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왜 일어나서 찬양을 하자고 얘기했냐면 분위기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 있다 보면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뺏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소처럼 막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그런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음 다 뺏깁니다. 우리가 마음 뺏길 만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요. 여러분, 좌절로 마음을 뺏겨보세요. 걱정의 마음을 뺏겨보세요. 염려의 마음을 뺏겨보세요. 분노의 마음을 뺏겨보세요. 하나님 찬양이고 나발이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살 때는 하나님이 만날 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기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니다. 장사꾼이 판치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속임이 판치는 성전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하고 본질이 없어져 버린 이런 성전이 아니다. 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선포를 먼저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거룩한 곳에 임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 하나님이 도저히 임하실 수 없는 상태면 하나님 잠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 마음이 정화가 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자꾸 내쫓는 거예요. 밖에 가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참 평안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야 참 기쁨이 오는데 그런 기쁨과 평안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뺏겼는지 오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은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마음은 그냥 두면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요.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아담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꾸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 핑계대게 만드는 거. 누가 너한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하와예요. 그 하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너한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사단이요. 계속 책임 전가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키는 길은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예요. 엄청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냥 슬퍼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들어왔는데 왜 그냥 두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왜 그냥 두세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왜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죄예요. 판단하는 것도 죄, 염려하는 것도 죄, 걱정하는 것도 죄,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없애버려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를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그 승리를 여러분들은 맛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승리가 없는 것처럼, 언젠간 승리할 것처럼 왜 사시냐는 거죠. 그걸 내 마음에 두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예배를 대충 드리고, 슬프면 슬픈 대로 말씀 안 들리고 빠져 있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말씀 안 들리고 빠져 있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은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마음은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 못 지키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꿈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내 만든 목적에 벗어나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음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언어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으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가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 이걸 고백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다 경험을 하셨어요. 응답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각 위치에서 그 비전을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면은 뭐 아웃이야, 아웃.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걸 그냥 두시냔 말이죠. 질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배우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을 쳐내버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네. 막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 안을 싹 들어오고 싹 들어오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라는 이유는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무엇을 베이스로 기도해요? 말씀을 베이스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지는 거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타나는 현상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과학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은 내가 관찰해서 발견된 것만 과학입니다. 현상에 빠지지 말고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던 간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봤더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뭐로 시인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라고 끝나면 안 돼. 힘들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이 능력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능력이 어디냐면 입에 있어요. 입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강력하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라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주 제 인생에 있어 아주 발목을 잡았어. 근데 그게요, 어느 순간에 그걸 기도를 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평가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언젠가 그 상황은 제대로 돌아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경거망동하게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메신저로 쓴 거지 제 주장을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위치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충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말, 평가하는 말, 판단하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둘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무조건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저 두영 목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 인생을 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두영 목사의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묻고 계실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미친 짓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절대 사울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코남데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대1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목사에게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서로끼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그건 제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수도 없는 생각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뜻만이 존재하도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봐도, 판단할 만한 상황에 딱 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 먼저 들어와야 돼. 이거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마음심이에요. 욕심도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사람이래요. 이 옛사람을 뭐 하래요?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를? 심령을,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으래요? 새롭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온갖 수치심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입으라고 24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더러워진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신다고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불러댔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찾을 때마다,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외칠 때마다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 깨끗게 만드시냐면 흰 양털같이 깨끗게. 할렐루야. 우리는 나한테 원수짓 했던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못 지워요. 용서는 한다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을 보거나 그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또 하거나 그럼 이게 또 팍 하고 올라와.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지우고자 마음만 먹으면 지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주님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펜싱을 배우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제가 펜싱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저는 역사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8세기에 왜 그러면 그 가발 쓰고 이렇게 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거 영화에서 보고 나도 저것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의 펜싱 스타일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머리가 허연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이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채점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예요. 여러분 펜싱 중계 보면은 삐 소리 날 때까지 도대체 누가 누굴 찔렀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갖다 몸에 연결해서 누가 득점을 하고 누가 실점을 했는지 잘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펜싱 선생님은 절대로 전자 스코어링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펜싱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점수를 매깁니까?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워낙 칼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대요. 근데 단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을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이제 득점하면 골 이러잖아요. 근데 펜싱은 득점을 하면 투쉐라는 단어를 쓰는데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는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는 거예요. 옛날에 펜싱은 무예였습니다. 무예의 목적은 뭐냐면 무공을 쌓아서 진짜 나쁜 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예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럼 그 무공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쌓이는 것이냐? 투시라는 말을 할 때 쌓인다는 겁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 내 무공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투시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매번 연습장에서 이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근데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다? 너다. 펜싱 경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펜싱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전자장비 옷을 입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가지고 촥촥촥 그러면 벌써 띠 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전자장비조차도 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비디오 판도까지 할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찔리는 것이 펜싱이에요. 근데 사실은 펜싱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가 아니라 무예였습니다. 무예. 예를 갖춘 어떤 자기의 돌을 쌓고 공을 쌓는 그런 무공을 쌓는 그런 무예였어요. 그래서 펜싱 경기는 원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아까 나왔듯이 펜싱을 착착착착 해요. 찌른 사람도 모른대요. 찌른 사람도. 드라마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빨리 찔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 찔린 사람은 이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 압점이 있으니까 이 압력이 탁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찔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외치는 단어가 뭐냐면 투쉐, 이걸 외친다는 거예요. 투쉐. 사실 사람들은 다 경기를 하면 뭐 하고 싶어해요? 이기고 싶어해요. 이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찔렸습니다라는 얘기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공이라는 것이 언제 쌓이게 되냐면 투쉐라는 것을 외쳤을 때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투쉐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왜 찔렸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찔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훈련장에서 연말을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찔리지 않게 해서 연말하고 또 연말하고 또 연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동작에 찔렸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동작에 찔리지 않도록 그 동작을 피하거나 역공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공의 대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투쉐의 영성입니다. 뭐라고요? 투쉐의 영성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바로 투쉐를 할 때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디서 쌓이냐면 투쉐를 외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성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쌓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입니다. 영성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투쉐,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외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내 안에 벌어졌을 때도 투쉐를 외쳐야 돼.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탁 찔러서 행하신 거였거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도 실패한 일도 제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찔러서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나의 영성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성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절대로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세워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벌다가 잘 안 벌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때 투쉐를 외치세요. 하나님, 또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또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승질을 냈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또 내가 더 가득 찼습니다. 투쉐, 투쉐, 투쉐.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외쳐대셔야 돼요. 그때 영성이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투쉐 투쉐. 근데 사단은 뭘 하게 만드냐면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남 탓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다 진짜로 승리하는 길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투시예요. 남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투시를 외쳐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에 뭐를 많이 잊어버렸냐면 회개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판단하는 소리가 교회에 가득하나요? 내 자신이 투쉐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신 건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들을 먼저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도 마땅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다 알 수 없는 글들을 쫙 적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자신을 먼저 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어찌 투쉐를 외치지 못하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은 우리가 투쉐를 외치고 나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지만 그들이 투시를 외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만 늘어놓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원망을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고 다시 종된 삶으로 돌아갈 생각, 옛삶으로 돌아갈 생각만 집어넣고 그것만 부러워하고 그때 먹었던 고기 국물만 생각하고 부추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투쉐, 할렐루야. 회개의 영성이에요. 회개의 영성. 투쉐는 회개의 영성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20대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리더들이 갖춰야 될 조건 두 가지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리더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거. 첫 번째는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 성찰입니다. 자아 성찰. 두 번째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가,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절대 리더할 수 없습니다. 딱 승질나는 상황에 맞이했는데 어떻게 리더를 해? 그때도 자기가 평정을 딱 이룰 수 있고 이 상황을 그냥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화를 버뜩 내고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확 이렇게 디프레스 되거나 뭐라고 한다고 디프레스 되면 어떻게 리더를 합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겁니다. 자아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투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러면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쫙 보면 자존감과 상관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셔도 됩니다. 말씀 앞에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도 안 되면 안 돼요. 할 말 안 할 말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말실수도 하지만 또는 할 말 못할 말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게 되어지면 리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리더예요. 여기 리더 아니신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잖아요. 다 선배들이잖아요. 다 동생 다 있잖아요. 리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길은 투시입니다. 회개예요.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하셨어요. 근데 9절에 봤더니 사울이 죽이지 않았고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옛 습관을 없앨 때는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없애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없애야 돼.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거, 저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이런 거는 누구나 없앨 수 있어요. 사울도 다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 해야 하는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상실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진멸하지 않아요. 11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15절에 가봤더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래. 도대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자기 논리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핑계거리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부 다 기름진 것과 포함해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핑계를 대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까지. 투시를 외치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봤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언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일하셨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내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마음이 벌써 탈취의 마음을 뺏겼어. 탈취하게만 급한 거야. 지금 마음이 어디론가 뺏겼어. 정신이 팔렸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사울은 끝났어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투시엘을 외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투시엘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예요. 목사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배웠어요. 할렐루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그러면 왕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고 상황을 두려워할 때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울이 투시아를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한 말은 투시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넘어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25절 가보시면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기가 고백할 생각을 하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 이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 계속적인 욕심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을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낯짝도 두꺼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범죄했다라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걸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그럴 만한 권한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른 예배를 하고 그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여주세요. 신경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직분을 잃어버릴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아직도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유가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사업장에 복을 받고 내 직장에 복을 받고 내 진로에 복을 받고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목적 자체가 그것이 되면 내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종교를 갖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쉐를 외쳐서 혹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쳐내시길 축복합니다.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쉐의 달인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다윗도 남자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등 따숩고 우리 사부님이 항상 하시는 말 등 따숩고 뭐라 그러죠? 배부를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베란다를 거느려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자기는 전쟁을 다 내보내고 여유 있게 있다 보니까 저 밑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를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죽일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는 그 장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처단하라고 했던 그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악을 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너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너에게 벌어질 일들을 착착착착착착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을 당하리라 막 이러신다고. 동침을 하리라 막 이러신다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막 이런 얘기들을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받을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투쉐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고 공관 사자들에게서 나를 지키셨고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키셨고 나를 사울 왕에서부터도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투세를 외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였어요. 근데 다윗은 연약하였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때마다 진정한 투시를 또 외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투시를 외치는 거예요. 진정한 투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영성은 점점 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광화문에 가면 딱 서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어떻게 이런 짓을, 청부살인까지 한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너무 의문이 가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을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투시를 외쳤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잘못했다라는 반성도 아니에요. 마음의 돌이킴과 행동의 돌이킴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처음에 하실 때 먼저 외친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3장에 봐도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는데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3절에 봤더니 요한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뭘로 예비했냐면 회개로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을, 주님의 비전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를 준비하려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준비하려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봤더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봤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회개는요 유턴이에요. 유턴.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 찔리고 안 찔릴 수 있어요? 10번도 찔릴 수 있고 20점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투시를 외쳐가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다시 나를 단련하고 다시 나를 훈련할 때에 다시는 그 행동에 찔리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공격들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되면 일어나서 찬양하면 됩니다. 뭔가를 여러분의 변화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되는, 그것이 투시예요. 할렐루야. 이런 회개의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무리가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하리이까. 12절도 세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군인들도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속히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에 와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마음의 돌이킴과
행동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쉐의 영성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탕자도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버지께,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산을 나에게 줄 분깃을 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지 분깃을 주기 때문에. 그때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범죄하고 떠났어도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 이미 다 도말되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지,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철저한 회개 영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자기 의로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투쉐 외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부로 된 것이 아니라,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투쉐. 이것을 외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을 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하셨다고 찬양을 해. 감옥에서 나왔어도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하셨다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 하셨다라고 투쉐를 외쳐대는 그 영성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줄 믿습니다. 이 투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외쳤던 게 너희는 투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도 했던 것이 뭐냐면 인정이고 투쉐였어요. 그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투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요 다 같이 하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시면 됩니다. 사울처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건 이미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멸망의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 고백하고 돌이켜 행동하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의 날이 새로워져요.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전과 같이 다시는 살지 않는 새로운 날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의 삶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회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